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매일의 삶을 살되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은 계속 식어질 것인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부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너가 믿어라. 믿으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점점점 시대가 완악해져 갈수록 믿음을 잃어갑니다. 믿음을 잃어가요. 제게 어젠가 이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보낸 이메일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보낸 이메일인데 그 필리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그 좁은 어떤 장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40명이 모였대요. 40명.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기도회를 그 좁은 공간에서 하는데 에어컨이 2대가 있답니다. 2대가. 근데 용량이 좀 작고 구형이어가지고 온몸에 땀이 막 흐른대. 땀이 흐른대.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어컨이 필요하대. 새로운 에어컨. 새로운 에어컨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50만 원이어서 새로운 에어컨 50만 원짜리 그거면 그 작은 공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런다 해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 40명 기도에 오는 사람을 덥다고 오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에어컨 구형 2대 가지고는 너무 덥다는 거예요. 이게 절반으로 줄이면 덜 덥겠죠. 그러나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40명이 되는 사람 자기와 함께 하나님 50만 원짜리 신형 에어컨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게 메일을 보낸 거죠. 에어컨 사주세요. 물론 저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한테 보냈을 거예요. 뭐 저하고 그분은 안면이 없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때 맞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 선교사님이에요. 에어컨을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보낸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내용상에는 에어컨을 사주세요. 오늘이 제 생일이랍니다. 오늘이 제가 선교사역 한 지 14년 됐고 오늘이 제 생일이랍니다. 그러니 에어컨을 사주세요. 우리 40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아니 50만 원도 그 40명이 얻을 수 없다면 그 주의 종이 기도해서 50만 원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로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했을까요? 자, 기도했으니까 이 에어컨 사달라는 이메일을 1000명한테 보내야지.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최근에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저는 정확히 세진 않았습니다만 환자 등록된 환자가 거의 한 2000명 그리고 안수를 한 300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숫자 1000명까지 터치는 됐다 그래요. 그리고 안수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치유가 됐습니다. 질병 휠체어에 앉은 사람, 병든 사람, 귀머거리 뭐 별 사람이 다 치유됐어요. 그러나 이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하루에 1시간씩 이틀. 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0명 정도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환자 등록한 사람들이 막 섬기려고 열이 나고 막 혈기가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히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돈 문제였어요. 이제 TV 조슈아라는 주회종은 옛날부터 항상 설교를, 돈 문제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돈 문제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이 일반적인 설교는 뭐냐 하면 돈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를 살 수 없다. 돈 가지고 치료를 살 수 없다. 이게 이번에도 그 어디에요? 일산인가요? 일산은 무슨 돔 큰 거? 예? 스카이돔, 고척 스카이돔 그걸 빌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고척 스카이돔을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하고 쓰는 데만 해도 기본적으로 그 보디가드 같은 사람 있죠? 경호원 이런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60명인가 얼마인가를 고용해야 된대요. 80명을 고용해야 되고 한 사람당 고용 비용이 20만 원이 단다 하루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야구를 했어요. 야구한 다음에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야구를 하고 다음날부터 임대를 이틀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장비 같은 걸 다 손상을 안 시켜야 되니까 2중 3중으로 전부 다 뭘 깔아야 돼요. 그런 이제 밤 12시부터 수십 대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굉장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인건비하고 이런 시설비 자체만 해도 8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작업을 했어요. 밤새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한 1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예산을 다 못 갚았대요. 왜냐하면 헌금에서는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에서 TV 조슈아 목사님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할 때에 돈을 하나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집회 비용의 50%를 자기가 전담을 해요. 50%를. 그러니까 이번에 5억을 내놨죠. 나머지 5억은 한국에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 이 집회를 이제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열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없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는 5억을 장만해야 돼, 최소한. 장만해야 돼.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계획을 한 것이 첫째는 이틀 두 번 집회는 무료 집회를 하자. 무료 집회를 하자.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거두자. 거기서 얼마 나올 거지. 그 다음에 총 4일을 계획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4일을 목회자들이 계획하고 여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수십 명 이상이죠. 4일을 계획해가지고 1일, 2일은 무료 집회. 여기에서 이제 헌금을 그냥 자유헌금을 거두고 3일 집회는 2,000명 모집입니다. 2,000명 모집인데 1인당 30만 원이에요. 30만 입장료가. 저는 30만 원인지 몰랐어요. 저도 이걸 목회자 컨퍼런스다 그래가지고 2,000명 한 개인데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몰랐는데 신청한 사람은 꼭 전화를 주세요. 저는 그까지 모르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2,000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 3일째 집회는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돕는 후원자들을 위한 집회였지 당신들을 위한 집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만 원 낸 사람들, 이게 이 3일째 참석한 사람들 30만 원을 내고 참석한 집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하니까 30만 원 바로 내놓으세요. 안 내놓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당이 좋은 사람 30만 원 내고 티켓을 5개까지 받은 사람도 있대요. 굉장히 그런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결국 30만 원을 계획해 놨어요. 이 3일째 집회를.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나와요? 네. 차수 6억이 나오죠. 2,000명 한 개니까 1,000명만 모여도 한 3억 나오죠. 그 다음에 4일째 집회는 100명을 해놨어요. 100명. 이 사람들은 기본 1,000만 원짜리 빌렸습니다. 1,000만 원짜리. 그러면 이러면 이제 얼마가 나와요? 100명 맥시멈이 되면 10억이죠.
물론 뭐 30만 원보다 넘어서 500만 원도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3일째 4일째 집회는 TV 조시아 목사님 참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내는 사람들 돈 돌려달라 그러고 이제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TV 조슈아라는 주회종이 이 첫날 두 번째 집회 때 반복해서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는 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당신들이 내고 치유받으려면 못 받습니다. 둘째 날도 돈 가지고는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습니다. 돈 냈으면 당신들은 죄짓게 한 것이고 당신은 죄 지은 것입니다. 저는 TV 조슈아라는 분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한 수십 명이 넘는 수백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왜 이 정도 재정을 물론 뭐 10억이면 50%는 되니까 5억이죠. 5억을 채우실 하나님을 왜 안 믿죠? 왜 안 믿죠? 아니 TV 조시아라는 목사님이 내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싶다. 누구를 지정한 건 아니에요. 집회를 하고 싶다. 그리고 50% 재정을 부담하고 싶다. 네, 차 뭐 해달 몇 번 차요? 3450 혹시 차 타고 싶나요? 3450 차 저희 가운데 있습니까? 3450 3450 딱. 3450인가요? 네. 더우시면 이야기하실게요. 계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 5억이면 우리한테는 너무 큰 돈이죠. 너무 큰 돈이에요. 어쨌든 간에 10억 가운데 일단은 50%는 대준다니까. 그리고 집회하기 전에 이 비용 가운데 몇십 프로는 먼저 보냈어요. 얼마 보냈죠? 몇 억? 2억인가? 몇 억은 먼저 보내왔어요. 돈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사역팀 차비나 이런 것만 드는 경비만 4천이고 그 다음에 호텔 지내고 막 이런 경비만 뭐 1억 가까이 든 건 자기들 다 됐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집회 그만합시다. 우리가 주최해가지고 목사님 주최 모여가지고 수십 명 목사님 모여가지고 그 양반들이 때마다 지금 얼마를 준비했냐 그러면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최소 집회를 하겠다는 소식을 저는 1년 훨씬 이상 전부터 알았어요. 1년 훨씬 전부터 알았다고요. 1년 뭐 반이나 2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못해도 1년은 넘게 있었죠. 그 다음에 미리 또 돈을 보내왔어요. 쓰라고. 도대체 목사님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 5억이라고 치면 목사님 수십 명이 아무리 믿음을 합쳐도 5억을 해결을 못해요. 물론 스카이돔 집회 때 첫날 둘째 헌금이 좀 나왔어요. 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꽤 생각외로 많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TV 조시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헌금 받으려면 언제 받으라고 그랬어요? 치유 끝나고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갑 연다고. 치유 끝나면 지갑 연다고. 치유받기 전에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면 그러면은 돈 냈으니까 치료해놔라. 그럼 얼마를 냈겠어요? 고민되지 않아요? 치유받으러 와가지고 헌금을 내는 것은 얼마를 낼 거예요? 10만 원 낼까? 5만 원 낼까? 20만 원 낼까? 그러나 치료받은 사람은 뭐 병원비로 5천만 원도 썼는데 근데 당장 뭐 그렇게 묻진 않을 거예요. 안내하신 바 혹시 카드 결제 됩니까? 그건 안 묻겠죠. 카드 결제 묻진 않고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낼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카드 결제는 안 되니까 뭐 700만 원 끊어주세요 그럴 리는 없고 1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기껏해 맥시멈은 10만 원이겠죠. 50만 원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정도 다 낼 수 있겠죠. 집에 가까우면 걸어가면 될 거고 아니면 다니는 수도 아니라 카드가 있으니까 전철은 카드 끊어가면 되고 기껏해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치유 끝난 다음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내면 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예 도중에 헌금을 걷어왔어요. 이틀 동안. 왜 그러죠? 믿음이 없으니까. 왜 1년을 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계획해야 될까요?
30만 원짜리를 2,000명을 모집하자. 그러면 돈이 6억이 나와. 여기 봉사한 사람들 한 200명 집어넣고 남 2,000명에서 좀 나머지는 그래도 못해도 한 1,000명은 30만 원 낼 거야. 그러면 3억은 되지. 그 다음에 1,000만 원 계획으로 100명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VIP 후원자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쳐가지고 100명은 가르쳐서 뭐라 했냐 그러면 사업가 집회라 그랬습니다. 사업가. 다른 말로 하면 돈 있는 사람 돕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 사업가 100명을 모집한 거예요. 조건은 뭐겠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야겠다. 질병 있느냐? 다 고쳐주고 사업상의 축복 해주겠다. TV 조슈아를 통해서. 그래서 한 1,000만 원짜리 100명이면 이게 돈이 얼마야? 10억이잖아. 50명만 1,000만 원짜리 들어와도 5억이네? 계산 나오잖아요. 이제 간단하죠. 돈 남지요. 돈 잔치 끝나고 할 수 있겠잖아요. 이번에 돈 잔치 못했습니다. 저기서 50%는 되고 갔어요. 문제는 10억 가운데 5억이 안 된 거예요.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지불하지 못한 돈이 쌓여 있어요.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이 양반들이 해산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정리하는 대책위원회가 세워졌는데 지불해야 될 돈은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 고척 스카이돔에 같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돈 없는 이제 이 수십 명 모임을 주관했던 목사님들이 주머니 돈을 내야 될까요? 돈 달라는 거예요. 업자들이. 네? 업자들. 예를 들어 프랜카드 만들었어요. 도시락 집이에요. 도시락. 그 도시락만 해서 도시락하고 그 다음에 뭐 명찰 이런 데 한 4천만 원인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렇죠? 봉사한 사람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이제 도시락집 돈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제 난장판이에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집회는 끝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알았다면 그런 목사님들 참여 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성도사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실까요? 아니, 그 양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 이 목사님들 고척 스카이돔 TV 조슈아 집회 목사님이나 제가 어제 저한테 메일 보냈던 성도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이분 살아서. 우리 양심이 진짜 물어야죠. 진짜 물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우주밖에가 아니라 여기에. 여기. 제가 그랬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 같은 게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꼴보기 싫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그냥 방언이 아니라 방언은 언어입니다. 한국 언어가 아니라 없는 것,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새로운 방언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기적적으로 표적적으로 존재하는 언어를 주시긴 하지만 시간이 나가면 다 없는 방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건 제가 대부분 확인한 것이에요. 새 방언이. 그럼 여러분이 지금 방언 은사를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방언을 만들 수 없잖아요. 10년을 했어도 여러분이 방언 만듭니까? 집사님 방언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뭐 기도해야 나옵니까? 예. 안 하고요. 예. 할리아 카이나라바스. 예, 잠깐요. 할리아 뭐라고요? 할리아 카이나라바스카. 할리아 카이 나라 바스카. 네, 그렇게 가고 쭉 이렇게 쭉 간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할리아 바타라스카. 또 라이나 카라반나라 카바스카. 예, 나이나 뭐라고요? 카라
바스카. 지금 듣고도 잘 모르겠죠, 우리는. 듣고도 방언은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는 내도 못 따라합니다. 하는 사람도 자기도 몰라요. 10년간 익숙하게 했는데 몰라요. 그 다음 또 다시 해주세요. 슈라리바 카라바스카. 네, 슈라리바 카라바스카. 요건 쉽네. 카라바스카 제가 외워가지고 이제 까먹었어요. 슈라리바 카라바스카. 네, 이래가지고 쭉 나가고. 타이틀 시작해주세요. 나리아 카리아 만나카. 나리아 카리아 나리아 칸나 나리아 칸나 나리아가 방언은 못 따라합니다. 지금 이 방언을 가지고 이 집사님은 10년은 넘게 했나요? 아니면 5년 했나요? 5년? 네. 5년 정도는 했대요. 근데 자기가 해놓고도 몰라요. 방언은 기억 못하고 암기 안 됩니다. 새 방언이니까. 외워가지고 못합니다. 일단은 뭐 나리아 카리아 몰라. 또 새로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고 했잖아요. 할리아바 카스카바. 야바 카스카바. 일단은 할리아 시작했지만 할리아 바가 또 붙어보잖아요. 할리아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카리나 바스카 근데 카리카바로 카스카바로 갔겠죠. 틀리죠 이제. 이게 비슷하게는 지금 보이는데 틀려요. 한 번만 마지막 라스트 한 번만. 라캄바라 카라스카. 라캄바라 바스카요? 카라스카? 카라스카. 이게 따라하기도 따라 적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쉬지 않고 1시간 한다 그러면은 천재도 못 만드는 거. 아인슈타인한테 너 새로운 언어 비슷한 것 만들어 가지고 그냥 헛소리처럼 한번 해봐라 10분도 못 합니다. 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언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비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사님 혀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이 방언 지금 하시면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자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5억 감당 못해요. 이 한국 교인들은 정말로 심성이 좋습니다. 이 선교사님 한 명이 와가지고 울면서 거짓말로 이게 지금까지 희대의 사기꾼들은 선교사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희대의 사기꾼은 울면서 짠하게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거짓말 사진들을 막 불쌍한 애들 막 옷 입혀가 찢어진 옷 그런 거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이라고 막 하니까 교회들 감동받아서 몇천만 원 금해내는 거예요. 그걸 감동을 막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건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선교사님이긴 한데 그 사진들이나 자료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영국에서도 언젠가 20년 전인가 최고의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영국에 선교사역이. 근데 그 양반이 선교 다니면서 헌금 모금하고 하는 것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감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감동 받았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물론 그런 선교사님들은 베개 하나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 일하겠다는 감동돼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는 믿는 사람이 5명에 1명, 4명에 1명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의 종들이 응답받는다 하면 얼마나 마음 좋은 교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큰 교회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목사로 살면서 한 1000명 넘는 교회에서 1년이나 3년 부교역사 해가지고 아파트 장만 못하면 바보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례비나 200 나오더라도 신방 나가면 권사님들이 그냥 부목사님 쓰라고 짠하다고 도서비 주지 뭐 주지 생일 때 되면 또 추석 때 되면 뭐 주지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 이렇게 쌓이고 돈이 그렇게 쌓이는 거야. 이게 우리 동네는 아파트가 한 1억 5천 하는데 3년 부목사 생활하면 월급 빼고도 마련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부목사인데 1000명 이상 교회 부목사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 그러니까 하면 아파트 하나 1년, 짧으면 1년, 길면 3년이면 장만하니까. 그만큼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통로는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응답해요.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내 혼자 여러분 혼자 믿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쨌든 돼가지고 교인들이 한 100명 이렇게 돼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니까 이 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개척 멤버들한테 자기 월급 25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치 원장님? 25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한 교회가 월세 내야 되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장비 마이크나 뭐나 다 해야 되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150만 원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기를 났어요.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마다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 목사님이 250 필요하다고 합시다. 교회에서는 100만 원만 150만 원만 줄 수밖에 없다. 그럼 100만 원을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하나님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양반은 왜 250만 원 강제로 책정했어요?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실망해서 떠나기 시작하죠. 이 목사님하고 오래 지냈는데 개척을 한 다음에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됐네. 왜 탐욕을 부리지? 그러면 그 목사님의 삶에는 저하고는 절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보지 말자. 저는 인연 끊었습니다. 5년 전에 그 양반하고. 그 양반 전화 와도 안 받아버려요. 근데 그 양반은 왜 자기 삶에는 하나님이 없냐 그거죠. 왜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믿는 것은 삶이잖아요. 단지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증명하고 확증해라 그랬습니다. 증명해봐라. 정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본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맡겼으면 결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으면 이제 맡겼으면 하나님은 뭘 해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안 맡겼으면 기도 끝난 다음에도 계속 염려가 남아있겠죠. 내 마음은 안 지켜지겠죠. 안 맡겼으니까.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사복음서가 있으면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과 구원을 계속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자꾸만 믿음을 이야기해요. 자꾸만 믿음을 이야기해요. 저는 어떨 때는 불평을 했어요. 아니 주님 구원 얻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예수 믿어 구원하는 것을 잔뜩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너가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건 조금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요한복음 같은 데나 한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만 붙잡아 조금만 해놓으면 될 텐데 왜 맨날 믿음 이야기만 지겹게 마태복음 그냥 잔뜩, 마가복음 잔뜩, 누가복음 잔뜩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론 저는 이 불만이었어요. 불만. 왜 그렇게 믿음 이야기만 잔뜩 합니까? 이게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하경상, 헨리 블랙칼이나 여주봉 목사님, 포도원 교회인가? 그 양반, 쇠물결 성교, 그런 양반들은 그렇게 말해요. 동의하는 것. 성경에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책에 이제 그 양반이 썼으니까. 그 양반 그 여주봉 목사님 책 교재 가지고 많은 교회가 해요. 쇠물결 성교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만 해도 한 우리나라에 한 3,000교회인가 5,000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주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유명한 목사님 있는데 그 양반이 내린 믿음의 정의는 성경에 동의하는 거예요. 교리에 동의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성경 우리는 다 동의한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겠죠. 얼마나 편합니까? 뭐냐 단지 이 양반만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주께 받기를 뭐 하지 말아라? 생각지 말아라. 근데 그런 말씀은 전혀 돌아오지도 않아요. 자기 믿음 없는 건 확인하지 않고 누구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떤 게 신기한 일이냐 하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응답 안 되고 좀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하신다 하면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에요. 스쳐 지나가면서. 사실은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와 근심이 함께해요.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근심으로 기도해요. 자식 문제다 하면 자식 먹고 근심으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분들 보는데 자식 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합니까? 어휴. 이놈 어떻게 합니까? 어휴. 이놈 때문에 걱정돼 죽겠습니다. 어휴. 정말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10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모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살아요. 그럼 자식이 볼 때 그 부모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 부모의 하나님은 어디 있겠어요? 역사합니까? 자식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나요? 심지어 자식인 자기보다 부모가 걱정이 더 많아요. 누구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자식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죠.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기도응답도 없고 근심이 그렇게 많고 절망이 그렇게 많고 한숨이 그렇게 많고 우울증이 그렇게 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1990년대 가지고 91년인가 상당히 놀란 게 있어요. 그때부터 뭘 놀랐냐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냐 그러면 무슨 집회를 하는데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기 시작. 그때부터. 저는 그때가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 단계여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상 목사님 이런 분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북한 모퉁이터 선교회 하시는 분. 모퉁이터 선교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그 선교 단체에서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 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세미나 하면 참가비 20만 원입니다. 100명 참가하면 2천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목전 선교회 본원에서 제가 이제 그 후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계속 소식지가 와요. 연락이 오고. 예. 근데 4일을 거기에서
멋진 성경 본원에서 이상훈 목사님 우리나라에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입니다. 북한의 성경 발간하고 많은 일꾼들이 파송되어져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 북한에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런 존경할 만한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만 하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사실 적게 받는 겁니다. 그까지는 인정해야 돼. 적게 받아요. 이 정도면 적게 받아요. 응? 근데 어디 뭐 빌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성교 건물에서요. 이게 세 안 나가죠? 그다음에 강사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그 있는 식구들에서 강사해요. 뭐 어차피 그 양반도 월급도 줘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20만 원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뭘 못 배우죠. 이런 것을 때마다 계속 해요. 이번에도 7강좌를 하더라고. 7강좌를 해요. 7강좌를 해가지고 한 강좌당 20만 원씩 해요. 9월부터. 이게 이제 소식지가 엊그저께 와서 제가 이제 엊그제 소식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재정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20만 원짜리 강좌를 7강좌를 열어놨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교회가 할 게 있을까? 계산 안 해보겠어요? 계산해볼 거 아닙니까? 야, 이 100명씩 오면은 2천만 원. 7강좌 하면 27에 14, 1억 4천만 원. 그러면 간사님들 월급 좀 주고, 그 다음에 성경도 어떻게 발간하고, 뭘 하겠다? 계획할 수 있겠죠? 계획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정말로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냐, 그 말. 이게 1990년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예를 들어서 찬양 집회다. 참가비 3만 원. A석, B석, C석, S석, VIP석, 돈 얼마? 15,000원, 뭐 13,000원, 12,000원, 9,000원, 8,000원.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와, 왜 이렇게 변해가? 지금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누가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죠. 근데 그건 안 믿어요, 이제. 사람의 일로, 인간사의 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켰다면 하나님이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종들의 문제는 교회종들은 교회에서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계속하여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례비 문제예요. 뭐 세상 노조에서도 막 데모하면서 임금에 5% 올려라 10% 올려라 하지만 이 물밑 싸움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회계 막 하기 전에 내년 예산 짜기 전에 막 연락을 해요. 권사님 이번에 안건을 좀 해가지고 장로님 이번에서 월급을 좀 이렇게 20% 정도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5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은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는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 진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 기분 나쁜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조작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강사 오셔가지고 당신들 담임 목사 죽으면 안 되니까 사고 나도 안 죽을 차를 뽑아라. 그때 2대나 뽑았어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차 뽑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봉집회했는데 바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당신들은 사고나 죽어도 되는데 그 양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당신 담임 목사 죽으면 고속도로에 사고나 죽으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당신 목사가 고속도로에 사고 나도 안 죽도록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차가 최고 좋은 차예요. 옛날에 90년대 때는 뭐 그랜저 이런 거죠. 사고 나도 그냥 사람을 살리는 차, 그걸 뽑으세요. 뽑아주세요. 그래가 그때 돈 헌금 교회 돈 가지고 차를 그때 집회기간 뽑았어요. 이런 사건이 제가 있을 때 2번 벌어졌는데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왜 그러십니까? 생명을 하나님은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뭘로 지켜야 됩니까? 그랜저로 지켜야 되죠. 튼튼한 차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죠. 그 전부 다 하나님을 등재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우리는. 이게 목회자들은 퇴직금 가지고 싸우지, 월급 가지고 싸우지, 이제 믿음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 양반들은 그 양반이다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이용하는 건 좋아요.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한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야죠. 장작을 불을 피웠는데 왜 방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갔는데 왜 내가 제자리입니까? 그냥 100km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내가 탔는데 1시간 지나면 100km를 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탄 자리 그 자리로 서 있습니까? 탄 게 아니니까. 나는 믿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기도는 제가 어제 방언 이야기할 때도 방언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불신함과 의심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치매 걸린 사람이요. 한 달 방언 좀 제대로 하면 치매 치료됩니다. 코미디지요. 블랙 코미디지,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 아니에요? 모든 방언하는 치매 걸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치매 걸린 사람이 치매 놓고 방언을 한 달 했더니 한 달 내내 한 건 아니에요. 정신이 없는데 뭐 한 달 내내 하겠어요? 했으면 하루에 1시간 했겠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신 맑아지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히 고상했겠어요? 치매 걸린 사람이 고상하게 삽니까?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딸도 잊어버려요. 아줌마 누구요? 엄마! 내가 막내 딸이잖아요. 누군데 엄마라 그래? 세대. 이름이 뭐요? 이쁘게 생겼네. 엄마 딸이요. 이 아줌마 생전 처음 본 아줌마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사람도 방언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안 버렸으니까. 주님이 아직 안 버렸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함께 하시니까 정상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상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방언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권사님 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인생 마감한 사람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다 새벽기도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얼굴 보면 새벽기도를 20년 했는데 근심에 찌들어 있어요. 절망에 찌들어 있어요. 그 양반들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소연했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너무 염려된다고, 너무 괴롭고 두렵다고. 그리고 아마 끝날 때 그렇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돈 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돈 낼 필요 없다.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가가지고 이제 내내 하루 내내 근심하고 절망하다가 새벽에 왔어요. 또 하소연하고 싶어서 왔어요. 들어주실 거죠? 그래 해봐라.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쩌고 이제 또 내일 또 와서 하소연할 테니까 들어주실 거죠? 그래 또 와. 20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도 믿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으면 역사 안 하셔요.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지 않으면. 누구는 방언 기도하면서 마약 중독이 치료돼요. 믿고 기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도 치료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치료되지 않아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은 방언이거든요. 2000년 전부터 주신 거. 2000년 전부터. 물론 너무 심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 약도 쓰셔야 돼요. 정신이 해롱해롱 하더라도. 그래야지 마음이 이제
멍해지면서 자살해 죽을 마음 없어지니까. 그러나 정말 치료약은 주님의 권능은 지금도 치유하고 방언도 치유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도대체 열매는 누가 거두냐고 말. 누가 거두어요?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목회자들이 좀 이상한 쪽으로 많이 끌고 가서 그렇지 헌신부가 한국 교회처럼 많은 교인들이 없고 열심히 특심한 교인들이 드물고 순수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상한 걸 끌고 가니까 그렇지. 그래도 전 세계 교회를 다 모아놓으면 기도 시간이 평균 기도 시간이 한국 교회들이 최고 많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통계 자료는 한국교회 교인 기도 평균 기도 시간이 40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20분이 훨씬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교회 교인들 기도 시간은 최고 많아요. 우리는 합심 기도하러 통성 기도하러 모이면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합심 기도가 뭐냐면 한 사람이 서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게 1시간 내내. 남은 사람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 끝났어. 기도 모임 끝났어. 가야 돼요.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 사람도 성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대표로 기도하는 거. 옛날 청교도도 그랬어요. 대표 기도를 누가 서가지고 한 2시간 해요. 청교도 시대 때. 그러면 막 하나님의 2시간 사람 있으면서 기도해요. 아멘. 그날 2시간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한 사람 2시간을 못하니까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30분 하고 이제 내려오면 그 다음 사람 일어나가지고 30분을 막 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4번 하면 2시간 기도회 끝나요. 우리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은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 내용에 대한 근심이 없으면 그 기도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 근심이 그대로 있으면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짱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준다고 그랬는데 너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 믿음으로 너 기도 안 한 거 근심으로 절망으로 그렇게 한 것도 내가 도와줄게. 너는 짱하고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도 제가 방언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에 계시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다고요? 왜 안 듣습니까? 다 듣죠. 은혜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경험하냐 그러면 여러분 혼자 속으로 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후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고 뭔가를 생각했다니까요. 뭔가를.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본도의 13장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 말씀 어렵네. 그랬더니 저녁에 그 말씀이 읽는데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고 알아지는 게 있고 다음 날에 누가 그걸 설교하는 걸 듣게 되고 등등이 일이 있어요. 그럼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 삶의 문제는 관여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왜 관여하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냥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확인하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확인하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을 들으셔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만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싸움을 하면 어릴 때 심심한 애들이 하는 말이 자기 아빠 불러온다 그래. 자기 아빠가 뭐 경찰관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싸움을 못해도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우리 아빠 경찰관이야. 어느 날 아빠가 경찰을 딱 입고 와요.
현장 딱 해가지고 어이 내 아들이야. 그 다음에 애들이 안 건드려요. 왜? 건들면은 경찰이 잡아갈 줄 알아요. 건든 애들이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서 삐걱 소리만 하면 친구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백그라운드가 경찰인 자기 아빠가 있습니다. 걔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 힘을 주고 자기 아빠의 후광이 있으니까 자기 아빠를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 말. 그냥 인간 사이의 권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누가 강자면 약자인 나는 짓소리 못하고 살아요.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학대당하고 조종당하고 권력이 있나 아니면 가방끈이 기나 가진 지식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직위가 되는지만 신경 쓰고 살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죠. 그 인정은 하겠죠. 동의는 하겠죠. 그러나 내 생활과 삶에서 믿느냐 하느냐 아니죠. 믿으면 사람 담대하겠죠. 믿음에 힘이 있겠죠. 믿으면 덜 불안하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그런 것을 꼭 빗대서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집에 없고 혼자 잘 때는 너무 불안해서 못 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TV를 켜놓거나 불을 켜놓죠. 불안하니까.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해요. 이게 어떤 걸 빗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불안해서 혼자 있을 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전등을 켜면 이제 하나님 계시고 안 불안하니까 전등을 끄면 하나님 안 계시고 TV를 켜서 사람 목소리가 나면 안 불안하고 아니 아이들은 이해해요 그걸. 그러나 성인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계시냐 그 말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계시냐 그 말입니다. 지금 자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믿음을 잘 기도하면서 믿음이 떨어져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믿음이 떨어져요. 참 그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뭐 믿음이야 일반적인 돈에 대한 믿음 이런 건 뭐 기본적이겠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믿음은 역으로 떨어집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원인 첫 번째 원인 응답 못 받으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믿음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기도를 10개 했는데 응답이 계속 오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셔. 믿음이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그렇게 좋아지겠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1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2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지. 기도 시간 2시간 늘렸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 분량이 있는 모양이구나. 3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지. 기도했어요. 응? 응답이 없어요. 인내하고 3시간 기도를 최대한 많이 해야지 응답이 있겠지. 응답이 없어요. 지치죠. 믿음이 떨어져요. 갈수록 떨어져요. 재밌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믿음이 좋아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믿음이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사업이 좀 어렵네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좋지요.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요? 병원에 신방 가다가 어느 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병 놓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감사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안 믿는데요. 그거 기도해 줄까요? 고맙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사업이 어려운 사람한테 예를 들어 뭐 사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생계유지는 정말 중요하죠. 사업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마지못해 예. 마지못해 예. 아니면 그냥 시무룩해요. 왜? 자기도 기도할 만큼 해봤거든. 아니 그분하고 저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분은 더 이상 기도를 안 믿는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해봐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준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 10명이 듣고 와 너무 감사해요. 좋지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좋지요. 자녀 문제 어려운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자식 위해서 제가 생각날 때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 자식 문제 어려운 사람한테 자식 놓고 어디가 기도해 드릴게 생각날 때 마지못해 예. 심지어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분은 뭐 집사님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 당신 기도하는 게 좀 낫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마지못해 예. 그렇지만 나도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별일은 없었다. 그러니 이제 어떨 때는 진심이 나와요. 나도 오래 기도했는데 별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꼭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당신 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안 믿는 거죠. 그 전에 이 큰 빌딩 건물에 한 몇 층인가가 교회가 들어왔어요. 한 6층인가 7층인가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위층이 이제 단란주점 같은 그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사람들이 막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오바이트하고 단란주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예배 다니니까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술 마시고 오바이트하고 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밤 늦게까지 막 고성 방가하고 단란주점 술집이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목사나 교인들이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단란주점 문 닫도록 기도를 했어요. 단란주점 망하도록. 그래가지고 뭐 얼마 지나니까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니까 단란주점 망해버렸어요. 손님이 끊어져가 망해버렸어요. 그 단란주점 사장님이 교회를 고소해버렸어요. 고소 이유는 간단하죠. 너희들이 우리 망하도록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재판했는데 단란주점 사장은 주장한 것은 저 목사하고 저 교회가 우리가 망하도록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으니까 배상을 해놔야 된다는 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됐겠냐. 네가 사업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 단란주점 망했겠냐. 그런 책임이 없다는 거. 판사님이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신 이야기가 어찌된 게 단란주점 사장님보다 목사님보다 믿음이 없냐. 단란주점 사장님 믿음이 있고 기도 응답을 믿고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안 믿더라. 대신에 뭐 목사님이 아니라는데 뭐 어떻게 했냐. 무죄다 이거. 배상 못 해준다. 대신에 목사님은 불신앙. 단란주점 사장님은 믿음이 충만. 그렇게 해서 판결이 끝났다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모르겠는데 어느 예전배가 있다. 예전배가 사업을 해요. 참기름 팔고 화장지 팔고 계란 팔고 그러면 근처 슈퍼마켓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참기름 파는 거 보고 참기름 양산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에 교회에서 다 팔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팔아라고 그러냐고. 교회에서 고춧가루 팔지, 교회에서 화장지 팔지, 교회에서 그걸로 이제 성교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 성교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명목은 좋지만은 뭔가를 장사하는 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성급이 뭐 참기름 팔아가지고 몇 푼이나 나오겠어요? 응? 몇 푼 나와요 그거? 뭐 참기름이 이제 500병을 팔면 한 병당 15,000원 팔아가지고 한 병에 3,000원 인분이 남으니까 3,000원을 500병 해가지고 500병을 이제 강매하는 거예요. 강매. 집사님 20병 팔아가지고 집사님 회장님이니까 집사님 50병 팔아야 되겠네. 에? 어떤 집에 가면 참기름에 쌓여있어요. 왜 쌓여있냐 그러면 못 팔아가지고 결국 자기가 돈 다 내고 그리고 이제 쌓아놓은 거예요. 친척 들어오면 하나씩 사가라는 거예요. 이웃이 오면 사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갈수록 계속 인간적인 걸 만들어내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일 찻집 이런 게 유행했어요. 일일 찻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일일 찻집 많이 관여하고 끼어들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믿음의 문제들이 몰랐어요. 일일 찻집을 하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좀 믿음이 있으면 앞에다가 한마 하나 놔두는 거예요. 한마. 그죠? 그리고 마음껏 먹고 가고 마시고 가고 그리고 결산해보라 그 말이에요. 결산해보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일단은 일일 찻집에 들어오는데 돈을 내야 돼요. 입장료. 그 다음 음식을 시켜먹는데 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거죠. 그 계산을 잡아놓고 손님이 100명이 와서 1인당 5,000원씩 팔아주면 얼마가 남고 어떻게 그걸로 이제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명목은 참 희한하고 동물학자예요. 그러니 이런 찻집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참 하나님 주저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쪼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난하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꼴랑 이런 찻집 해가지고 그 몇십만 원 벌자고 와서 꽂히는 거예요. 나랑 찻집에 차 마시러 갈까? 응? 우리 청년들이 이런 찻집 하는데 한 잔 가서 먹세. 내가 돈 내줄게. 그리고 이제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돈 그래야 몇 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는 분이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불신앙. 영국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믿음을 잃어가면서요. 뭐가 생겼냐 하면 자리세가 생겼어요. 자리세. 여러분이 자리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리세. 자리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자리세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 월정헌금이나 주정헌금 이게 자리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당신이 그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주일에 얼마씩 자리세를 내야 되는 데서 온 거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 진담입니다. 제가 진담을 이야기할 때 농담을 듣고 농담을 이야기할 때 진담을 듣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자리는 자리세가 비쌉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했냐 하면 이 자리세를 유지했습니다. 자리세를. 이게 앞자리면 A급. 그래가지고 한 주에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리는 B급에 7만 원. 그 저 뒤로 가면 이제 3만 원. 그 다음에 저 뒤에 그냥 의자 없이 자리 없이 앉으면 2만 원. 자리세를 못 내는 사람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초기에 좀 그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도. 있던 데가 있고 없던 데도 있고 그랬지만 영국 같은 데는 이제 이 신앙 기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에는 철저했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조지 밀러 목사님 때까지 그랬어요. 영국교회가 전부 다가. 이제 그것을 보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회 가기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이 자리세 제도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이걸 폐지를 시켰어요.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자리세가 있어야 당신 월급 줘. 응? 당신 월급 못 받고 굶을래? 이게 조지 목사님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굶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자릿세 받을 때보다 더 나올 거다. 헌금한 빛이 하자. 이게 회개 보시는 집사님들은 다 반대했어요. 조지 목사님이 이게 결국은 단임 목회자니까 싸우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하는 빛이 됐어요. 자릿세를 폐지됐어요. 이제 교인도 회계 집사님부터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지나도 헌금함을 열어보니까 헌금이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나중에 회계 집사님 와서 조지 목사님한테 잘못을 빌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다 돌아갔거든. 골탕 먹이려고 헌금이 나왔는데 합산해보니까 왜 나중에 빌었냐 그러면 합산해보니까 자릿세 받은 것보다 더 나왔거든요. 근데 당신이 하는 게 잘못된 거야 하려고 나올 때마다 훔쳐가지고 숨겼어요. 그리고 뭐 몇 분 나왔겠어. 그리고 확인했더니 조지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릿소가 그 교회에서 먼저 폐지가 됐어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했어요. 다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고아원을 했고 고아들만 3,000명 많을 때가 맥시멈, 영국의 고아가 7고 많을 때가 3,000명이 다 긁어가지고 그들을 한 푼도 없이 키웠어요. 돈 하나 없이. 사람에게 우리 고아들 이번에 밥 먹어야 돼요 한 번도 뻥끗해 본 적도 없고, 고아들 이번에 여행 가야 되는데 학용품이 필요한데 학교 가야 되는데 아니면 옷이 필요한데 밥이 식량이 떨어졌는데 돈 주세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만 독대해서. 그래서 3,000명 고아들이 있으면 보모들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보모들이 항의까지 했어요. 예? 보조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 보모들. 목사님만 재미 보십니까? 좀 식량이 떨어졌으면 우리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가 재미 봅시다. 당신 응답 받고 사시오? 우리가 뭐 사정을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 동참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 동참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이분은 하나님하고만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고아들을 3,000명이나 빈손으로 먹여 키웠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굉장히 많이 지었고, 그러면서 당대에 가장 많은 선교를 한 분이 조지 밀러 목사입니다. 뭘로요? 기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선교 자금을 천문학적으로 주셨거든요. 고아들 3,000명 키우면서도 돈이 남아도니까 선교를 끊임없이 선교 자금으로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고 그런 일. 당대의 최고의 선교 사역을 한 분이 당대 두 분이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하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 두 분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가 말이 되면 교회가 그러면 뭐 가정 똑같이 변해가는 거죠. 이 교회가 연말 되면은 이제 회계 결산보고를 해요. 결산보고 하면은 결산보고 해가지고 이 결산보고 고박이 주로 이제 10% 하죠.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절기연금 얼마 들어올 거 예산해놓고 뭘 들어올 거 예산에 예측해놓고 그거 안 나오면 목회자들은 이제 이번에 절기연금이 지금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1,200만 원이 나오도록 지금 부활절 헌금을 해놨는데 70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갖고 막 목사님 툴툴대는 이야기. 심각한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앙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교회가 가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도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보관하려고 애쓰는 것도 심각한 어리석음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죠. 목회자부터 그래요. 사실은 지금 현재 신학을 하고 목회자를 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출신지가 어디냐 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 큰 교회 청년들이에요. 큰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사님 화려한 걸 다 봤거든요. 자기 목사님 멋진 걸 다 봤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요, 자식한테 신학에서 교회종대라 하면 얘 자식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빠처럼 살라고? 응? 아빠처럼 살려고?
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 화려하지 않거든요. 지지 공상을 떨고 살거든요. 뭐 믿음 떠났어인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자식한테 너 하나님이 좀 해라. 아빠, 에? 아이고, 두말하지 마십다. 응? 아니면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야 빨리 직장 들어가라. 왜? 네 월급 받아야지 우리 교회 유지되지. 갖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 자식들은 돈 벌어가지고 유지하는 거 바빠요. 응? 그래서 제 아는 애들도 그거 해요. 갖고 월급 벌어가지고 다 개척교회 쏟아넣어요. 응? 그러면 자식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자식이 돈 벌어도 자식 그렇게 해야 돼. 자식 네 돈이니까 네가 모아서 해야지. 자식을요 대학 보내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지 마세요. 자식은 대학 보내줘도 그 다음에 자식이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돈 벌어올 걸 예상해가지고 빚지지는 마세요. 여러분 빚은 여러분 선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치? 야 네가 이거는 대학 졸업해가지고 마침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 그 가운데 100만 원 이리 보내고 자식의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면 자기 선에 해결해야지요. 그 계산해가지고 이제 하면 자식은 분노가 생기고 인생이 어그러지고 복잡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식을 대학 보내는 건 부모가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 있다고 치면 못하면 많은 거고 집 벌어가 다니라 그러고 자식이 벌어가지고 빚 갚을 걸 예측하면서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거기서 끝내야지요. 네가 번 돈은 네가 모아서 네 장래를 준비해. 응? 그리고 이 빚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할게. 응? 교회라 그러면 자기 자식이 자기 교회 교인일 수 있어요. 응? 작은 교회. 그러면 야, 자식이면 시집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적금도 넣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워. 월세가 얼마인데 네가 11조 내놓고 얼마 해놨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돈을 100만 원 더 내놔야 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짓은 안 해야 돼요. 절대 그런 짓은 안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은 화려한 걸 보면서 나도 저 길을 걸어가리라. 저렇게 삐까뻔쩍에 양복 입고 저렇게 존경받고 저렇게 뭐 돈 잘 벌고 월급도 많이 받고 존경받고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러고 신학교 길을 걸어가지. 작은 교회에서 비참하게 목사님이 그냥 가난하게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지지 공산 떠는데 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 길을 걸어가리라. 지금 시대에나 신학생들이 많지만 대부분 다 큰 교회 출신이에요. 다 그래요. 왜? 그 화려한 걸 보고 돈만 보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지. 정말 주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 갈수록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목회자가 됐을 때 뭘 원하겠어요? 돈을 원하지. 명예를 원하고 돈을 원하지 뭘 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지난번에 제 후배 우리 여수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모셔가지고 요즘에 좀 고생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죠. 새벽에 교육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차량 운전하니까 막 교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냐 그러면 시간이 좀 늦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늦잠 자가지고 밖에서 30분 기다리고 있어요. 부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성질 나요 안 나요? 겨울에 성질 나죠. 30분을 권사님이 덜덜 떨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30분이 여러분이 겨울에 1월 달에 30분을 새벽 기도 가려고 떨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막 욕을 하고 막 달라는 거 이런 걸 겪으니까 그래도 자기 목사인데 학원자 저한테 와서 진짜 복역개선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갖고 저한테 어떻게 교회 개척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복역개 생활해요. 근데 그럼 옮겨버리지 그러면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 어디로 가고 없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자기 보이는 세상에서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이. 그래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이. 왜?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임마누엘 하여 계시다고 멀리 계시지 않다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표적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이라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안 자라는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이면. 방언이라는 흉내를 신용을 내면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면 신기하지 않겠죠.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새 방언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안 버리셨고 자기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왜 믿지를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방언을 하도록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가요? 방언만 그냥 희말이 없고 메갈이 없고 뭔지 모르는 그냥 뭐 이상한 언어는 막 나오는데 그 결과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하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사실은 자기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혼자만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왜?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안 믿는 가족하고 똑같다면 최소한은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자식이나 누가 당신은 기도하면 응답 되던데 엄마는 아빠는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내 당신은 당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내가 당신하고 20년 살았는데 많이 겪었어. 야, 내가 아직은 예수는 안 믿지만 이번에 내 어려운 일이 이런 게 있는데 좀 기도해 줄 수 없어? 야, 내가 아직은 예수는 안 믿지만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엄마가 안 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나는 엄마하고 30년 사는 동안에 봤으니까. 그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하고 30년 살았는데 뭐 엄마 하나는 죽었더만. 엄마 기도한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 안 하면 나하고 기도하는 엄마하고 차이가 뭔데? 내가 엄마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욕을 벌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워버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응답 못 받았으면 이해를 해요. 왜? 기도 안 했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죠?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최소한 내 가족이 당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왜 어떻게 경험하지? 어릴 때 자식이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왔으면 아빠가 삼촌이 가자 누가 너 때렸어 너 가가지고 네가 내 자식을 저도 전에 수학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제 동생이 제 친구한테 맞았어요. 동생이 친구한테 맞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막 머리에 김이 나는 거예요. 하고 집에서부터 달렸어요. 쉬지 않고. 그럼 어디 있어? 그래서 보니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려가가지고 바로 이단역 차기를 날려버렸죠. 갑자기 친구가 거기서 공놀이 하다가 자기 이단역 차기 맞아가는 나를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왜 때렸어 내 동생. 그 친구는 얼마나 갑자기 놀랬겠어요. 제 성질도 개판하지만 가가지고 야 어시가 니 왜 내 동생 때렸어? 그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을 짓을 했어. 듣자마자 아무 말 않고 달려가가지고 바로 나라차기를 해버렸으니 야 니 무서워가지고 니하고 친구 하겠냐? 야 니 동생이 이렇게 맞을 짓 해가지고 내가 때린 건데
그럼 듣도 보도 못하고 달려와서 나를 차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 옆구리가 지금 이렇게 위에 터졌다. 우리가 어릴 때 일이 있으면 부모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죠. 누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은 일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일하셔야 되거든. 행하셔야 되거든. 누가 우리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건 가능하지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터질 테니까. 하나님께 터질 테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계속 당할 뿐이고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렇다면 내 믿음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성경 66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만 이 가운데 믿는 말씀 우리는 몇 구절 없습니다. 아니 몇 구절이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믿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머리로 동의하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경험해야죠.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시다. 그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경험하시래요? 천국 가서요? 죽은 다음에요?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너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땅에 살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짊어지신 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똑같이 병들어서 게리게리하고 골골골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당신 골골하구만. 그러게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당신도 나도 더 아프구나. 당신이 믿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당신보다 덜 아파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 복음 안에는 주님의 질병에 대한 치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셔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믿는 사람은 그 약의 효력이 더 해야 돼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더 빨라야 돼요. 어지간한 것은 사람 몸에가 자가 회복력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성기의 역사가 이 몸에 있기 때문에 더 빨라야 돼요. 마음의 속상함도 회복이 더 빨라야 돼요. 왜? 성령님이 신자인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도 치유의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왜 치유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주님 믿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뭐 기도해도 어차피 돈은 천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져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의 통로가 너무 많지요.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김 조시아 목사님 집회를 계획할 때나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머리를 구상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죠. 모집해야 돼요. 돈을 모집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그리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려고 집회를 계획하는 것이 참 놀랍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려고 집회를 계획해놓고 주님이 치료는 하는데 뭘 안 해요? 돈은 못 줘요. 지금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 솔직한 이야기 저는 고소하다 그러고 보고 있어요. 왜? 10억에서 5억은 줄 것 같고 5억인데 돈은 지금 아마 제 계산이 맞는지 몰라도 한 4억 정도는 되고 1억 쪽쪽 부족할 거예요. 누가 내놓을까요? 어차피 저 주최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들이에요. 돈 없어요.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고 내 통장에 저축한 거 1억 5천 지금 적금 탓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고 털시다. 그러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억 가까이 되는 이런 돈 같은데 이게 해결을 못해요. 갖고 지금 이제 몇 개월은 벌써 됐나? 지금 한두 달인가 두 달인가 질질 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돈이 남아가지고
남은 돈을 누가 해먹었어? 하고 조사를 하면 좋은데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수습위원회도 복잡하고 해체된 디비조시안 목사인 집회를 열었던 목사님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돈을 누가 줘서 메울까요? 집회는 했고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집회를 열었던 주최식에서는 디비조시안 목사는 원망합니다. 그냥 당신이 계획한 대로 세 번째 날 2,000명 30만 원짜리 받는 것만 참석해 줬으면 돈이 다 해결됐는데 왜 당신은 그걸 안 해줬냐. 이제 그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30만 원짜리 이거 한 거 이것만 똑바로 좀 해줬으면 이게 우리가 고생 안 하는데 왜 그거 안 해줬어. 하나님이 치유하신 건 믿어도 이게 이제 병 고친 치유사역자들 있잖아요.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칠지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가 그러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 고쳤으면 돈 내야 되는 거 아시죠? 당신 이거 이제 뒤쪽으로 당신 이거 병원에 가서 이거 치유받으려면 3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이런 거라도 내야 되지. 그거 안 해요? 안 그러면 병 재발해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진 거 이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근데 1,000만 원 내는 방법은 고쳐졌으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치유할 때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제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신유 병 고치면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줬어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독립회를 다녀요. 병 고치는 사람 받으니까 암병 환자가 막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갔다 와서 이제 저랑 같은 노예 목사님이시니까 노예 모임만 만나면 목사님들 할렐루야 이번에 3,000만 원 벌었습니다. 3,000만 원 벌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노예 목사님들 한 20명 모여가 있을 때 대부분 얼굴이 그래요. 와 부럽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목사님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니 이 노예를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만나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얼마를 번 거예요? 3,000만 원 벌었어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상상이 안 되는 세계예요. 와 부럽다. 와 부럽다. 와 부럽다. 다음 달에 이번에 암병이 2명이 고쳐지고 누가 뭐 고쳐지가 이번에 1,500만 원 주고 왔어요. 그리고 1,000만 원 헌금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어요. 와 부럽다. 와 부럽다. 그 양반이 돈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는 병 고쳐지고 그 양반 생활사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이 치유하신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거기에 계시고 내 생활사에 계신 분입니다. 내 문제 가운데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내 기도할 때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믿음의 성장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죄송한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어도 방언 정도 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여러분이 방언을 한 5년 하시는 분이라도 여러분 방언 애우지 못합니다. 혹시 애운 분 있습니까? 다. 여러분이 한 방언 혹시 다 애운 분 계십니까? 애우셨습니까? 애웠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애웠으면. 순서대로 한번 쫙 썬 다음에 똑같이 하는가? 눈 감고 시켜보게. 방언 혹시 애운 거 기억나세요? 방언을 할 때 되면 생각이 나도 애운 것이 어디 있으세요? 못 애우잖아요. 28년을 방언해도 못 애워요. 방언도 계속 바뀌어가지만 못 애워요. 바뀌어가도 어떨 때는 비슷한 것이 계속 나와요. 어떨 때 방언하면요 한 문장을 30분 내내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한 문장을 계속 30분 내내 해요. 뭐 이거 똑같은 문장이 계속 30분 내내 지겹게 돌아가네. 그런 걸 지켜봐요. 그러니까 다음날 방언하면 또 다른 문장이 돌아가요. 비슷한 다른 문장이 또 돌아가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을 사람은 여러분이 방언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렸다면 저는 방언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방언은 성령의 역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힘을 보내신 거니까. 그럼 방언도 안 나오겠죠. 방언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방언이 나오면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그냥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방언을 하게 해주는데 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모든 걸 다. 그냥 신뢰하고 믿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제가 목사님 제가 구원 받을까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구원 받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구원 받을까요? 그런 분이 방언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도 오늘 방언하고 내일 방언하고 모레 방언하고. 구원받는 건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한테 물어요. 구원 받을까요? 제 삶에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요? 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 제가 당신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죠.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묻고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걸 믿습니까? 그건 예 그래요. 그것의 다른 뜻이 구원받는다는 뜻인 건 모릅니까? 그럼 몰랐는데요? 그럼 그게 그 뜻이었나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그건 예 그러고.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 그건 모르겠는데요. 성경 이상하게 읽는 사람이잖아. 최소한은 더 다양한 말씀들과 내용들이 성경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은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고 응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믿는 것만큼 응답을 가져와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는 사람 칭찬 딱 2명밖에 못 들었어요. 딱 2명. 누굽니까? 한 사람은 이방 여자 수로보닉의 여인. 내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못 봤다. 그 다음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이상하죠?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이방인 중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서 병 고치주러 온다 그랬는데 친구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요. 제가 주님보다 높은 분입니까? 왜 주님 오라가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냥 번거롭게 오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주님보다 높은 분이면 제 밑에 있는 병사들도 제가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제 하인 병들을 따고 고쳐주세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제가 너무 나쁜 놈이 되고 금방진 놈이 되잖아요. 저는 주님보다 나은 자입니다. 오시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고 그냥 본인을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믿음이 좋아? 너희 믿음을 보이라. 너희 믿음을 보이라. 너희 믿음을 보이라. 믿음으로 맡길 때에 내 마음을 지켜도 주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내 스스로 걱정도 안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염려도 안 해야 되고 발 뻗고 자야 돼요. 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줬어요. 베드로 사도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나왔어요 하니까 계집종 로데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네? 할렐루야 응답됐구나.
좋아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갔어요.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기도가 응답됐어요. 베드로 사장님 밖에 와 계세요. 미쳤나며? 벌써 죽었는 거야. 유령이야, 유령.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누구 기도 응답됐겠어요? 그 꼬맹이죠. 그 개집종, 개지요. 개 믿음으로 응답된 거예요. 아니, 응답돼도 안 믿는 거예요. 응답돼도. 주님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응?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지자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이야기예요. 왜 너희들은 나를 만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직접 증인들한테 들었는데도 안 믿었느냐? 안 믿어요. 그게 우리들이 안 믿거든요. 안 믿어. 어느 농사 짓는 지역에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비 오도록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예배당에 모이기로. 그래서 다 모여서 간절히 비가 오자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폭포 소나기가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억수같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비를 갖고는 도저히 집에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한 애가 우산을 딱 펼치고 장화를 딱 신고 비옷을 딱 입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 지금 비 오지만 그 앞에는 너무 가뭄이 깊이 들고 이런 때 네가 어떻게 우산 가지고 왔냐? 네가 어떻게 비옷 챙겨왔냐? 걔가 뭐라고 그랬겠냐면, 아니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갔으면 기도 끝나면 비 올 거 아니에요. 챙겨갔죠. 그것도 모르나벼? 아무도 우산 가지고 간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럼 누구 믿음으로 비가 왔겠냐 그 말이. 그 아이 믿음이죠.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상적인 일이 돼야 됩니다. 기적은 일상적인 일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워야 되고 가장 상식적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 또 다른 상식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별일이 다 있다는 사실. 가장 놀라운 일들은, 가장 위대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점검되어서 내가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가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적고 없구나. 다 그런 세대니까. 제가 뭐 TV 조시아 목사님 집회 이야기, 뭐 또 이런 기도 이야기, 다른 목사님들 믿음 없는 거 이야기, 자기 퇴직한 다음에 먹고 살고 부족해가지고, 아까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응급비 더 달라고, 1억 몇천 더 달라고 지금 개판 싸우고 있는 이야기, 그걸 아까도 들었는데, 왜? 1억 몇천 응급비 더 없으면 굶어 죽을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이 굉장히 들었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믿음 없는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몇십 년을 지냈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불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들이 형편이 되고 교회에서 월급 나오고 사례비 나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믿음 있는 척 다 보이겠지만 탈탈 떨어가지고 밑바닥에 딱 앉으면 믿음이 있겠냐고 말이지. 말하자면 집에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나올 구멍도 없어요. 당장 저녁밥 없어요. 믿음으로 저녁밥 먹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사람한테 구걸 안 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 저녁밥 쌀 떨어졌는데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밥 주세요. 빵도 괜찮아요. 우유도 괜찮아요. 밥 주세요. 죽도 괜찮아요. 버스비가 없어요. 전철비가 없어요. 카드로 신용불 양자예요. 하나님 전철비 주세요. 그럴 믿음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요. 큰 문제 터지려면, 큰 문제 해결하려면 큰 믿음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부분 막으셔요. 막으셔요. 작은 문제죠. 작은 문제.
언젠가는 큰 문제는 와요. 큰 문제는 와요. 시험을 보시거든요. 시험을 보자. 작은 문제에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큰 믿음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믿음을 잘하게 해가지고. 작은 문제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큰 문제. 하지만 내 믿음은 그냥 쉽게 성장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믿음 좀 성장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더 성장,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더 성장해요. 기도만 하고 응답 안 받는데 믿음 성장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한 300개, 500개 받으면 좀 성장해요. 좀 성장해요. 하나님 말씀만 그냥 응답도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 나가는 세계에서는 안 삽니다. 안 삽니다. 그래 안 살아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여정과 시간이 들어요. 많은 여정과 시간.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응답 받아야 되고,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 받아야 되고, 응답은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보다 초월한 큰 문제는 응답 그렇게 쉽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내 믿음으로 안 되니까 힘에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많은 문제는 내 수준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내 믿음 가운데 해결돼야 돼요. 그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내 10년 동안 어이구 뚜렷하게 기도 응답 받은 일은 뭐가 있나? 그러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삶이 하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그 사람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못하지요. 이게 많은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월급, 급여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응? 자기 머리를 굴리고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시대가 흘러가도,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이 해도 이단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는 안 믿어도 믿음지다 그러지. 내가 안 믿으니까 믿지 맙시다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또 말씀은 잘 전해요. 오직 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어도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할까요? 이 말은 옳은 말을 하니까 말은 들어. 말은 들어. 아멘해. 순종해. 행동은 본받지 마. 물론 다 목회자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여러분의 혼잣말, 여러분의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말,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한테 하는 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가요?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따라 역사하셔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는 우리의 말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말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놓고 말할 때는 걱정돼 죽겠다. 아니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병 들어간 채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기도 응답되지 못하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람에게도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몸을 고쳐주신다. 치유의 이야기를 하면 더 건강하게 해주셔. 난 그걸 믿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게 만드셔야 돼. 점점점 믿음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머리 의지하고 판단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셔야 돼. 염려만 많이 하고 산다면 그 사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믿음은, 걱정하고 믿음은, 불안하고 믿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친구는 아닙니다. 염려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꿔 살지는 못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염려하고 어떻게 믿음과 신앙이 확신이 함께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권고하신다고.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야지만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30년을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 30년 믿은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30년을 믿으면 염려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으로 믿는다면. 근데 염려가 가득하다면 도대체 30년을 어떻게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글자를 엉덩이로 못 읽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엉덩이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읽어주지는 않죠. 엉덩이로 신앙생활하면 30년 하면 믿음이 없겠죠. 안 읽어지니까 모르죠. 어떤 그 소경 맹인되는 분이 손가락으로 점자를 안 읽고 엉덩이로 읽는 걸 스킬을 익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맹인들을 못 만나봤으니까. 어떤 분은 엉덩이로 점자를 다 읽으면서 해독을 할 수도 있겠죠. 신앙상 그렇게 하면 30년 지나도 별거 없겠죠. 염려만 가져가겠죠. 하나님을 죽으신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분 살아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말하고 가져와서 전도를 할지 몰라도 자기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소망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해결돼요? 천국 가면. 천국 가면 해결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만. 천국에만. 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국에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하면 응답이 주겠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주겠다.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주겠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이 주겠다. 너희 힘으로 부족하면 확신에 기도해라. 응답이 주겠다. 그런 약속으로 가득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래도 또 얻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도 많은 응답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뭔가를 받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 나는 더 믿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근심을 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심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앓을 수 있어요. 아니 내 작은 일에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면 내 시름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갑니다. 응답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더 믿을 수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말씀을 체험해야지 읽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겪으셔야죠. 기도면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가운데 믿음의 성장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내가 올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음 없는 세대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은 많아져 가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요행수만 바라거나 믿음 없는 기도를 통하여 어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런지 몰라 하는 것 가운데 있지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없어진 불신앙의 우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가 못한 사람들이고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온즉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고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성장함으로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는 말씀처럼 승리하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주님의 고난당하심, 순환당하심이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인 것을 믿는 믿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문제를 넘어서고 절망을 넘어서고 환난을 넘어서고 근심을 치워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